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부터 39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부터 39절까지의 말씀, 주신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9절, 여러분 30절, 그리고 39절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54페이지고요. 성경 있으시면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에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39절 같이 봅니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좀만 더 크게 할까요? 할렐루야. 아멘. 네. 갑자기 제가 찬양 부르다가 사라져서 좀 놀라셨죠? 네. 근데 제가 보니까 마이크를 안 갖고 와가지고요. 그래서 성도님들보다 제가 더 놀랐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막 4층에 가가지고 이렇게 부랴부랴 또 이렇게 마이크를 좀 갖고 오게 됐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앞뒤적으로 한 번만 이렇게 인사할 때는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한 번 더 우리 인사할 때는 참 예배 시간에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은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고치고 살리는 회복의 원칙, 고치고 살리는 회복의 원칙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에 있는 수도원에 한 사람이 좀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거기서 머물기로 하고 이제 수도원에 갔는데 그 수도원에서 열쇠를 주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절대로 밖을 내다보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집에 들어왔어요. 이제 그 수도원 방에 들어왔는데 너무 궁금한 거예요. 밖에 뭐가 있는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래가지고 참다가 결국 살포시 문을 열어봤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깜짝 놀랐어요. 왜? 다른 사람들도 다 문 열고 쳐다보고 있어서 다 밖에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결국 무슨 얘기냐 하면 굉장히 간단한 규율과 원칙인 것 같지만 그거 하나 못 지키고 그거 하나 유지할 수 없는 게 사실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서 변화한다는 것, 다시 한번 고쳐진다는 것은 우리에게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도우심을 통해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조차 지키지 못하는 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우리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함께 보는 말씀인데요. 지난주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축귀 사역, 귀신을 내쫓는 사역을 지난번에 첫 번째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마가복음에서 드디어 첫 번째로 병을 고치시는 사역이 뒤따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복습하시는 모습인데 첫 번째 귀신을 내쫓으셨고 이제 첫 번째로 병든 사람을 고치시는 이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고치고 살리는 회복이 무엇을 통해서 가능한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또한 가정과 깨어진 모든 모습들이 있다면 이 주님의 회복을 원칙을 통해서 주님 빚으시는 회복과 또한 그곳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먼저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첫 번째로 받은 은혜로 먼저 섬길 때 회복이 있다는 거예요. 받은 은혜로 먼저 섬길 때 거기서 회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이 굉장히 긴 말씀인데요. 사실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29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이지만 이 포함하는 부분, 사실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부터 38절까지는 한 세트입니다. 한 세트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그곳에 있는 모든 사건들이 하루 동안에 일어난 일이에요. 굉장히 많은 일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모든 사건이 단 하루 만에 일어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지난주 말씀처럼 귀신 들린 사람을 내어 쫓으고 이제 예수님께서 마을에 이르시게 됐어요. 그런데 그 마을에 이르신 다음에 어디로 가셨냐면 바로 시몬의 집, 베드로의 집에 가시게 됐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들려서 누워있고 사경을 헤매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요즘도 그렇지만 병원에 가서 정말로 계속 체크하는 게 뭐예요? 열 체크합니다. 열 오르면 큰일 나요. 열 못 잡히면 그대로 세상을 떠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는 지금보다도 더 환경이 열악하고 의약용품이 없었기 때문에 열을 다스리지 못한다는 것은 곧 죽음과 직결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시몬의 장모를 고치시는데 우리가 알던 방법, 익히 아는 방법이 아니라 조금 다른 방법으로 고치십니다. 오늘 말씀 31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수종드니라. 여러분 지금 성경도 있고 볼펜이 있으시면 여기 일으키시니 여기 한번 줄을 치세요. 바로 이런 데다가 성경은 표시는 그냥 아무 데나 줄 치는 게 아니라 이런 데다가 줄 치는 겁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고치시는데 어떻게 하셨다고요? 일으키시니.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손잡고 일으키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말씀은 마가복음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왜냐? 바로 마가복음 16장 6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 등장하는 단어인데 바로 예수님의 치유 사건이 왜 가능했는지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여기 보면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뭐 하셨고? 살아나셨고. 여기서 살아나셨다는 표현이 스스로 일어나셨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잘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시몬 베드로의 장모를 일으키신 사건은 죽음에서 스스로 일어나신 그분만이 일어날 수 없는 삶의 자리에서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죽음에서 스스로 일어나신 그분만이 삶의 자리에서 무너진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이들을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 주님께서는 죽음 가운데서 절망 가운데서 스스로 일어나셔서 지금도 낙심한 이들을 지금도 삶이 무너진 이들을 여전히 동일하게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일으킴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녀의 반응인데요. 이제 이 여인이 고침을 받고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31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1장 3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수종들었대요. 우리는 여기서 수종들었다 그러면 좀 낮고 비천한 일을 한 것처럼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수종들었다라는 말은 섬겼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이렇게 열심히 섬기는 분들에게 주어지는 직분이 있죠. 뭐죠? 집사님들. 그죠? 원래 이 섬기다라는 말이 디아코네오라는 단어인데 영어로 집사님들이 디컨입니다. 디컨. 바로 여기서 온 거예요. 섬기는 사람들, 그게 바로 집사라는 뜻입니다. 잘 한번 보십시오. 이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치유하자마자 뭐 했다고요?
섬겼다는 거예요. 섬겼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사실 너희를 위해 하는 섬김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같이 고백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병든 여인을 치유하심으로 섬기셨는데 그 이후에 그 받은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이 여인이 뭐 했어요? 섬겼어요.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 받은 은혜로 우리가 섬길 때 거기서 변화가 있고 거기서 치유가 있고 거기서 깨어짐의 회복이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섬김받은 우리가 또다시 섬기게 될 때 거기서만 회복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로마 시대 때 율리아누스 황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이례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로마 시대에서 기독교가 조금 인정을 받은 이후에 공인받은 이후에 다른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되게 호의적이었는데 이 사람만은 끝까지 기독교인들을 배교하고 기독교인들을 떠나게 하고 서로 싸우게 해서 분열시키게 하는 배신을 일으키게 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악랄한 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의 인생 목표가 뭐냐? 기독교를 더 이상 믿지 않게 하는 것, 이게 이 사람의 목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특이한 게 뭐냐면 그러면 그럴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뭐라고 한탄하면서 고백을 했느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무신론자들은, 여기서 말하는 무신론자들은 기독교인입니다. 무신론자들은 특히 낯선 자를 사랑으로 섬기며 죽은 자의 장례를 정성껏 보살핌으로 발전했다. 이들에게는 거지가 하나도 없다. 우리는 동족이 도움을 구해도 돕지 않는데 이 신앙 없는 갈릴리 사람들은 우리의 가난한 자들도 보살핀다. 우리에게 수치가 아닐 수 없다. 무슨 얘기입니까? 안 무너질 것 같아요. 끝까지 안 변할 것 같은 로마였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변했어요? 조건 없는 섬김, 지속적인 섬김을 통해서 그때 그 제국이 무너지고 변화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내 삶의 상황 가운데 안 변화될 것 같아요. 안 바뀔 것 같아요. 그런데 바뀔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 무엇이에요? 주님께서 섬기신 그 은혜로, 주님께서 우리를 섬기신 그 섬김으로 우리 역시 섬길 때 그것 가운데 변화가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도 자꾸 변하지 않는 상황 가운데 낙심하고 마음이 놓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 삶의 무너진 자리에서 주님께서 나를 일으켜 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섬길 수 있는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섬길 수 있는 능력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섬길 때 그곳에서 변화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두 번째 또 말하는 회복의 원칙은 뭐냐? 침묵으로서 영적인 공격을 극복하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침묵으로 영적 공격을 극복하라. 침묵하라는 거예요. 침묵하라. 이제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셨어요. 축기 사역을 해서 귀신을 내어 쫓으셨어요. 시몬의 장모를 병을 낫게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쉴 법한데 그때부터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왜요? 당시의 유대인들은 어떤 일이나 행동들이 하는 것으로, 특별히 사역을 하는 것으로, 일하는 것을 어기는 것으로 여겨졌어요. 그래서 지금도 전통 유대교인들은 미국 같은 데 가면 토요일 같은 데 엘리베이터 타는 거 같은 거 할 때도 엘리베이터 버튼 남들한테 눌러달라 그럽니다. 왜요? 내가 하는 건 노동이에요. 하면 안 돼요. 그것처럼 오늘 말씀에 있는 갑자기 사람들이 밤 늦은 시간에 막 몰려왔어요. 왜요? 당시에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가 안식일이었는데 그 안식일이 끝나자 이제 모든 동네 사람들이 다 와서 예수님께 치유를 받은 거예요. 그때 병도 고치시는데 특별히 거기서 귀신 들리는 사람들이 왔을 때 예수님께서 한 행동을 하십니다. 1장 34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며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뭐 하신 거예요? 허락하지
아니하신지라. 뭐 한 겁니까? 침묵하라. 침묵하라. 그런데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침묵하라 말씀하신 세 부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귀신이에요. 귀신들에게 침묵하라. 내 정체가 무엇인지, 또 내 이름을 아는 것을 통해서 나를 통제하는 것을 그만두어라. 침묵해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떤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침묵하라고 하시느냐? 병을 고쳐주신 이후에 다음 주 살펴볼 겁니다. 병을 고쳐주신 다음에 이것들을 아무에게도 말하라, 말하지 말라? 말하지 말라 말씀하세요. 또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 침묵하라고 얘기하냐면 제자들에게 침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특히 8장과 10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고난과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알려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이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 침묵하라 말씀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면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왜 침묵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침묵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언어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침묵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침묵하라 침묵하라 말씀하실 때의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 침묵이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서 자기를 고쳐주신 것을 전하게 될 때 예수님께서 정해놓으신 십자가의 길이 어떻게 됩니까? 방해받게 돼요. 또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실 것들에 대해서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는데 그것들을 다른 이들에게 말할 때 십자가의 길이 어긋나게 돼요. 그래서 침묵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룰 수 있는 길이 침묵의 길이에요. 그래서 내게 영적인 공격이 올 때, 환경이, 사람의 말들이, 어떠한 여건들이 자꾸만 나를 뒤집어 놓는 가운데서 그 길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뭐 하는 거예요? 침묵하는 거예요. 침묵하는 거.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그 좀 기사를 찾아보다가 이렇게 전자책으로 뉴스 기사를 찾아보다가 1908년도에 발행된 뉴스가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미국의 LA 무슨 전자 보관소에 있는 뉴스인데 제가 어떻게 읽다가 그 기사를 읽었는데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터키에 가면은 타우루스 산맥이라는 곳이 있대요. 엄청 높은 산맥이 있대요. 그런데 그 산맥을 지나는데 거기를 이제 학들이 지나가게 된다 그러더라고요. 거기를 높은 지대를 학들이 날아서 지나간대요. 그런데 산맥이 높으니까 이렇게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무리를 지어서 가는데 그 학들이 지나갈 때 독수리들이 한창 공격해갖고 굉장히 많은 이렇게 무리들이 잡혀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사람들이 살펴보니까 이 학들이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너무 산맥이 높으니까 이렇게 막 서로 얘기하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 끼룩끼룩. 너 얼마나 먹었어 끼룩끼룩. 그러면서 이제 끼룩끼룩 거리면서 가다가 독수리한테 잡혀 먹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터키 사람들이 살펴보니까 좀 나이 든 학들은 잘 안 잡혀 먹는다는 거예요. 잘 안 죽는데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이 학들은요, 날아가기 전에 그 산맥을 넘기 전에 그 땅에서 커다란 돌멩이를 하나씩 다 입에다 문다는 거예요. 왜? 소리 내면 죽기 때문에. 근데 다른 독수리들이 막 날아다니는데 이 젊은 것들은, 이 젊은 학들은 그냥 거기서 끼룩끼룩 하다 다 잡혀 먹는데 다른 독수리들이 막 날아다니는데도 학들은 오로지 어떤 학들만, 돌멩이 문 학들만 살더라는 거예요. 자, 그거 보면서 그렇지, 우리도 마찬가지다. 우리도 마귀가 우리를 막 다 뒤집어 놓고 자녀 통해서, 남편 통해서, 환경 통해서 계속 우리를 뒤 흔들어 냈는데 거기서 내 감정 쏟아내고 내 불신앙 쏟아내고 내 느낀 대로 거기서 반응하면 그냥 사단한테 다 잡혀 먹는 건데, 그래서 제가 혼자 거기다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 기사를 본 다음에 제가 혼자 이렇게 제게 결단을 적었어요. 임 목사, 말씀의 돌을 물어라. 말씀의 돌을 물어라. 자꾸만 상황이, 자꾸만 환경이 나를 뒤흔들어 놓는 가운데서도 침묵의 돌을 물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기까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 아침에 한바탕 하고 오셨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어떤 거예요? 날기 전에, 영적인 공격이 있기 전에 커다란 말씀의 돌 물고 잠잠히 그 상황을 지나가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공격이 있을 때 침묵함을 능력 삼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침묵으로 지나가야 돼요.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또한 도전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이 회복과 치유, 다시 살림의 역사는 어디서 일어나느냐? 실망의 때를 기도로 지날 때만 가능해요. 우리 35절 말씀인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저는 이 말씀을 보는데 사실 제가 목사로서 참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이 예수님의 하루가요, 이렇게 긴 하루가 없어요. 지금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고 내쫓았죠. 지금 시몬의 집에서 장모를 고치셨죠. 온 동네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33절 보니까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있더라. 모든 병자와 모든 귀신 들린 사람을 다 고치셨어요. 그럼 이쯤 됐으면 그 다음날까지 이렇게 늘어지게 자갖고 머리 헝클어진 다음에 한 12시쯤 일어나가지고 아이고 어제 너무 힘들었다 이럴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뭐 하셨다고요? 기도하셨대요. 그럼 왜 기도하셨는가? 마가복음을 우리가 꼼꼼히 뜯어서 읽다 보면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장면이 3번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1장에서 등장하게 되고 6장에서 나와 있는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기도하시게 되고 14장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게 되세요. 그런데 이 기도를 언제 하게 되느냐? 여기 잘 따라오셔야 돼요. 기도를 하는데 꼭 그 뒤에 실망되는 일들이 뒤따라요. 마음 녹는 일들이 뒤따른다고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고 갈릴리 한 동네에서 전체 마을 주민을 다 고치고 큰 일을 행했는데 승리와 정말로 기쁨이 계속 넘친 게 아니라 예수님 마음을 녹게 하는 너무나 실망스러운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36절과 37절 말씀인데요.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 36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이 말씀 여기 보면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어떻게 했다고요? 따라가. 이게 우리말 말씀으로는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 뉘앙스가 잘 안 드러나는데요. 이 뒤따르다는 사실 말이 얼마나 강력한 단어냐면 사냥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와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 사냥하듯이 곳곳 찾아갔고 예수님 어디 간 거야? 예수님 빨리 찾아. 어디 간 거야? 예수님을 뒤쫓았다고요. 이유가 나오죠. 오늘 37절 말씀 보니까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 지난밤에 놀라운 일 한번 했으니까 오늘 한번 더 하셔야죠. 한 번 더 큰일 하셔야죠. 사람들에게 박수 받으셔야죠. 제가 제자인 거를 좀 드러낼 정도로 예수님 큰일 좀 행하셔야죠. 여기서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을 이용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높아지려는 제자들의 적극적인 모습이 반영된 거예요. 예수님을 사냥하듯이 쫓고 있어요. 예수님 심정이 어떠셨을까요? 1장에서 제자들을 선택하셨던 그 주님, 첫 번째 제자들의 모습이 이렇게 실망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예수님 이용해서 성공해 볼까? 어떻게 예수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을까? 어떻게 예수를 통해서 내가 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까? 이게 제자들이 꿈꿨던 모습이라고요. 너무나 한심한 모습이고 저 같으면 그 모습을 볼 때 사역 내려놓을 것 같아요. 너무 실망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그 상황을 독려하시고 여기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자 이야기하세요. 상처받지 않으시는 예수님, 실망하지 않으시는 예수님. 왜 그래요? 기도로 준비하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한번 따라할까요? 기도는 조금만 더 크게요. 기도는 미리 맞는 예방주사다. 기도는요, 미리 맞는 예방주사예요. 실망하지 않도록, 낙심하지 않도록. 상황이 평탄해서 여건이 다 좋아서 기도할 일 없으십니까? 지금부터 기도하셔야 돼요. 왜요? 내 마음이 어떠한 환경 때문에, 자녀 때문에, 여건 때문에, 예상치 않은 일 때문에 마음 실망하지 않도록 주님
그 향한 우리 마음 중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미리 기도로 준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은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실망하지 않기 위해서,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할 것을 이렇게 권면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러니까 언제 낙심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낙심하는 거예요. 언제 실망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실망하는 거예요. 언제 절망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절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미리 맞는 예방주사입니다. 좌절하지 않도록, 실망하지 않도록, 사람 때문에 마음 녹지 않도록 미리 기도로. 그래서 주님께서 이 제자들의 너무나 초라하고 나약한 모습에도 다시 그들을 일으킬 수 있었던 이유, 주님은 기도하셨고 사람에게 실망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여러분 역시도 우리의 남편과 자녀와 환경 가운데서 실망하지 않도록, 좌절하지 않도록 미리 기도로 예방주사를 맞는, 미리 기도로 그 상황을 대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